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두 주에 나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건 좀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좀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어떤 장면이냐면 자녀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난 후에 21장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가운데 2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쳐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무조건 쳐 죽이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쳐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때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죽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웃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죠? 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말 안 듣는 아이를 쳐 죽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애를 장로 앞에다가 끌어다가, 그 당시에 장로는 지금 말하는 교회 장로가 아니라 족장 시대니까 그 한 부족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리더는요, 무슨 일을 결정하고 재판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 앞에 끌어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일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진술하면 그 장로가 그 증거가 있는지 확실한 증인들 불러가지고 이게 증인이 다 있어서 이게 정말 확실하면 마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놓고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아마 이렇게 하면 아동 학대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쳐 죽이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 이렇게 꼭 반드시 죽이라, 때려서 죽이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돌에 맞아 죽은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참 미스터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쳐 죽은 자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 말을 거역해서 장로 앞에 나오고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사가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이 없을까?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이지만 어떻게 끌어다가, 그죠? 그것도 자기가 아닌 남의 손에 돌에 맞아 죽도록 넘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뭔가 이걸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뭔가 모를 힘,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듭니다. 여러분, 메가다 장군 참 크리스찬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참 은인과 같은, 우리에게 참 고마운 분 아닙니까? 그 메가다 장군이 참 신앙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이 많은 기도문을 썼는데 그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에 시작합니다.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 마지막에 그리하여 그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부모들의 삶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들은 자녀에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는 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이고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의 성공 여부는 부모 인생의 성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성경 말씀에 따라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의무를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고 심플하게 두 가지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또 하나는 뭡니까? 공경하는 겁니다. 언어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bmission이라고 번역된 성경들이 많아요. 어떤 성경에는 obey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submissio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submission이라는 단어는 순종보다는 복종에 가깝게 번역을 해야 좋은 단어 아니겠어요? 맞는 번역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순종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아래는 부모를 향하여. 왜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부모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인간관계의 첫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 수 없기에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submission 그랬으니까 밑에 이렇게 거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럼 뭐예요?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밑에 거하는 뜻이니까 뭐예요? 부모의 말에 반항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런 실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지방에 시차를 나갔다가 병에 걸려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어느 어머니가 이제 임금님이 시차를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얘야,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은 참 곤란한 게 어머니가 대소변도 못 가리고 누워만 계시는데 없고는 어떻게 가보겠지만 갔다가 화장실 가셔야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난리니까 참 이게 난감한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소원이라니까 이 아들이 또 어디에 임금님이 어느 길로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실 만한 길을 찾아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어머니를 업고 그 길에 가서 어머니가 결국은 임금님의 영혼을 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임금님이 부모에게 순종한 아들의 효심을 취하면서 논 한마지기 하고 금 100냥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스토리가 끝나는 게 옆집에 시기심 많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바쁜데 그냥 어머니를 안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임금님에게 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제 혼을 내야 되는데 임금님이 뭘 하냐면 똑같이 논 한마제기 하고 금 100냥을 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립니다. 저 사람은 가짜입니다. 저 아닌데 저렇게 일부러 하는 겁니다. 상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임금님이 이렇게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상 받을 가치가 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흉내만 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하면은 저는 먼저 10계명이 떠오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에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의 관계의 말씀인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이라는 말에는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거죠. 근데 참 우리 자식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만만한 게 부모입니다. 그죠?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에게 매를 대지 않는 부모는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게 왜냐하면 자식을 축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죽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부모를 막대하는 걸로 길을 살리는 건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를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한 컷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비디오 하나를 좀. 부모님은 자식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70살 노인 50대 아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서 표를 썼으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어른표 하나 하고 애표 하나 맞아. 자식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설날 아침에 어느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철렁한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우린 조금만 하면 화내고, 그죠? 귀찮게 노인네가 그것도 모르냐고 노망이 들었나. 여러분,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내가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공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모고 이게 어머니고 이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2가지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첫째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요, 대학교 밑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숨막히는 더위에 테니스를 한 후 아이스박스로 두 부자가 가서 아이스박스를 열고 시원한 물 한 통을 꺼냅니다. 젊은 아들도 나이든 아버지도 그냥 막 숨이 헉헉헉 하는 겁니다. 아들이 시원한 물을 컵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드세요. 또 아버지는 아들이 막 허거 그러고 땀 흘린 거면서 얘야 네가 먼저 먹어라. 아들에게 양보합니다. 서로 양보하다가 아버지 드세요. 네가 먼저 먹어라. 그러다가 아버지가 먼저 시원한 물을 들이킵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옆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면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굴지의 기업의 CEO였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스카우트해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대접하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그런 자녀라면 어떤 일을 맡겨도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를 극복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꼭 스카우트해라. 여러분,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공경과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나서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자녀들이 버릇없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키운 부모들만 아멘이 크네요. 젊은 부부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목회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자식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집사님 믿음 좋고 막 정말 헌신하고 다 좋고요, 모든 거 다 참다가요, 자식에 대해서만 그냥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자식들을 순종을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조직이든지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했으면 그 권위를 뚫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쁜 된 권위에서 대항하는 걸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권위든지 인정하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모든 걸 부정으로 보고 모든 걸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을 보면 그 트러블 메이커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이기보다는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땅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물질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언어의 한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게 살아도 부모에게만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 이건 기복적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수라는 복, 그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 엄청난 복, 요즘 언어로 바꾸면 이런 복이죠. 여러분, 그냥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래 사는 게 복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날의 복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알고 원만한 인간관계로 신망을 받으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모범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런데 부모님에게만 공경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는데, 에베소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제가요 20대 전도할 때 30대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20, 30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고 위배가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거 틀린 해석 아닙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서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왜 주 안에서라고 했는가, 여러분, 새로운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주 안에라 그랬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문이 아니라 왜 주 안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걸 조건문으로 생각하는데, 주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 너의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아,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므로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하셨는데요, 대표적인 모습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모습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신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자녀들아,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말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나님이 곧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 참 그분은 대통령 시절보다도 은퇴하고 난 후에 더 존경을 받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A Remarkable Mother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엄마, 존귀한 엄마, 어머니,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뒤에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조지아에 있는 플레인이라는 마을에서 땅콩 농장의 농부였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요,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농부였던 그가, 농사를 짓던 농부가, 지미 카터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결국에는 조지아의 주지사가 되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뒤에는 그 어머니 릴리안 여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그냥 어머니가 잘 교육해줬다는 이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힘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에 그때 사셨던 분들이죠. 흑인들이 몰표를 몰아주다시피 했습니다. 이분이 백인인데. 왜 그랬냐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지사로 있을 때에 그 앤드류 영이라는 흑인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지미 카터를 찾아왔을 때 그때 그의 어머니인 릴리안 여사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그에게 큰 임프레션을 줬습니다. 어머니하고 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연락도 하고 서로 도움도 받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통령이 나온다니까 이분이 그냥 앤드류 영이 그냥 아주 전폭적으로 흑인들의 표를 몰아가지고 이분을 지지한 겁니다. 어머니의 공로가 틀림없죠.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된 지미 카터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다음 행사 장소로 진행해 가는데 한 기자가 어머니 릴리안 여사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생각하며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이름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릴리안 여사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요? 누구? 어느 아들 말하는 거예요? 옆에 지금 같이 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요, 여러분, 잡도 없어요. 빌리 카터라는 아들이었는데요, 대통령도 되지 않았어요.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직장도 못 봐요. 빌빌거리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는. 그게 훌륭한 어머니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들으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부모 자격이 있나? 부모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응?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죠? 그분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싫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나려고 하다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마지막에 뭐라 하게 됐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 렐리안 여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 저는 깨닫습니다. 누구요? 누구? 하나님 우리가 다 자랑스럽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다 기쁜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비록 불순종하고 비록 부모님 아직까지 공경하지 못했고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고 불효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외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아니 또 1000번째, 아니 10,000번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신중히 하고요. 돈 보내드리는 것만이 공경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여러분,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자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인 너희들이 잘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족이 있고 대인관계가 형통하여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